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할 듯하도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ANC 가정이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니 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맡기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이드러너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가이드러너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들 옆에서 그 시합을 같이 뛰어주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시합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러너를 믿고 시합에 뜁니다. 그런데 가이드러너를 믿으려면 서로가 한 몸이 되는 훈련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자다가 왼쪽으로 누우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이가 돼야만 사고 없이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양재림이라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도 당연히 가이드러너가 있겠죠. 이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본래 국가대표가 되어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양재림의 꿈을 함께 꾸는 가이드러너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들어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요. 100% 가이드러너가 선수를 또 선수가 가이드러너를 신뢰해야지만 자기 몸을 맡기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재림 시각장애인 선수는 가이드러너의 소리를 의지해서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시상대에 서게 되면 메달은 양재림 선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선수와 가이드러너 두 사람이 함께 받습니다. 이 가이드러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그리고 3절, 9절 말씀을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잠언 16장 짧은 한 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과 행사를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구절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경영, 너의 행사,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목표가 부질없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는 모든 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가 가이드러너를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하는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 번씩 제 안에서 되새기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일을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형통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인간의 준비가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해야 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 밖에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안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속 있다가는 죽잖아요. 인간의 준비는 하나님이 뻗으신 그 은총의 손길에 우리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첫째 아이 두발 자전거를 가르칠 때 일입니다. 시작할 때 누구나 그렇듯이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제 아이가 페달을 2번 이상 밟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한 번, 2번 하면 이제 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 뒤에서 자전거 안장을 잡아줘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절대 놓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잡아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저하면서 망설이죠.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빠를 믿고 페달을 밟아. 너가 안 넘어지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안장 잡고 있잖아. 페달 밟아봐. 괜찮아.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1번, 2번, 3번, 3번 이상을 밟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제가 손을 떼고서도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경험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줘서 그 이후에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페달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발, 2발, 3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안장을 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페달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저자인 신순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쓴 이 책의 머릿말에는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24시간을 내 뜻대로 계획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집 뒷마당에 서서 떠오르는 해와 39년 만에 돌아올 내 시력을 기다리며 해가 과연 어떻게 뜨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과 여러 군데에서 울기 시작하는 새들, 또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들을 구경할 것이다. 아들이 깨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 자는 아이의 얼굴과 몸, 자세와 표정들을 사진 찍듯이 머리에 세세히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이의 눈망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어른들의 그것보다 맑은지 관찰하겠다.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19년간 함께 살아온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고 해상도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얼마 동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 잠을 잔 후에 해가 뜨기 전에 교회로 가서 볼 수 없을 때나 볼 수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이 머릿말을 들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분은 빛조차도 감지가 안 되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9살 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뉴저지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또 박사학위를 위해서 MIT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월가에서 20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이런 삶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을지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삶을 가리켜서 퍼즐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퍼즐 놀이를 할 때 이 완성된 작품을 볼 줄 모르니까 하나하나 맞추다가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완성된 퍼즐 그림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놓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놀 수 있잖아요. 이 작가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꼭 어린아이가 퍼즐 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계획도 비전도 꿈도 많았는데 실은 계획대로 된 게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수정되고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 자기가 계획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 삶에 있었고 자신이 꿈꿔왔던 삶의 계획과 방향이 틀어졌어도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 비자 발급의 이유로 이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1년이 늦춰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법도 했는데 오히려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시각장애인 아들이 이제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뭐가 제일 좋은 직업일까? 피아니스트였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억지로 치게 했습니다. 그러다 시각장애인 콰이어가 미국에 초청받는데 반주자로 동행하게 됐고 이 일로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바람대로 피아니스트는 안 되었지만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유학을 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안 됐어요. 주지사까지 나서서 레터를 써줬는데도 영주권이 거절된 것입니다. 어쩌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버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첫 직장으로 JP모건에 다니다가 인원 감축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몇 달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두 군데에서 더 좋은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택했고 20년이 넘게 지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인생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맞춰 가셨다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순기 씨는 매일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의 고백 중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과도한 낙천주의자이다. 나는 과도하게 감사하고 과도하게 기뻐하고 과도하게 긍정한다. 신순규 씨는 과도한 긍정도 병이지만 과도한 부정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과도하게 긍정하고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마스터피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신순규 씨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출퇴근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분에게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걸어가면서 베이글 냄새를 맡으면 여기서 턴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굽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가지? 하고 혼란이 생길 때가 있대요. 또 오른쪽에 어떤 음식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게 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자기 지팡이를 치고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더 감사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매일 마음을 훈련한다고 해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정해진 말씀 본문을 읽고 감사와 간구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서 겪는 일, 가정에서 겪는 일, 출퇴근 시에 겪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과 잘 만나면 하루를 감사하게 잘 넘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2발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형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스텝씩 계획한 바를 실행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스터피스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경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드린 거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의 응답과 경영과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또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